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딱 맞는 말씀이 이 3절부터 8절까지 안에 제가 뽑았던 그 세 가지의 소제목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만약에 막 저 끝에 요한계시록에 나왔으면은 아직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초반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다가 저의 찬양대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동부에 샬롬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가대 찬양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찬양대인데요. 제가 자꾸 성가대 찬양대가 막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샬롬 성가대여서 3학년 때부터 3, 4, 5, 6, 4년 동안 알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고등부가 되면 호산나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 호산나 성가대는 일부 예배 때 성가대를 섰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테너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체프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남성 합창단이 저희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합창단에서 4년 동안 소프라노를 했습니다. 남성 합창단이니까 네 파트로 나누는데 남자도 소프라노랑 알토를 해야 돼서 소프라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가대 경력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서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찬양대로 성가대로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방에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불러주시잖아요. 되게 미안해 하시잖아요. 저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테너로 섬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하지는 마시고 1년에 한 번, 그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생활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을 연주하자인데 앞에 부분이 조금 긴 제목이 있어서 잘라서 뒷부분만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악보대로 인생을 연주하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좀 음악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들의 인생을 작곡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리 작곡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작곡대로 우리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봤으면 한번 했던 곡이니까 또 한 번 우리가 하면 되지만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처음 살아보시죠? 환생하신 분 계십니까? 네, 다 처음 살아보다 보니까 누가 있어야 합니까? 작곡자가 있으면 또 지휘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지휘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작곡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때는 포르테하게 또는 이때는 피아노시모하게 또는 이때는 점점 크게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음성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지휘자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연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악보대로 연주하려면 리더를 따라야 합니다. 찬양대의 리더가 누구죠? 네, 맞습니다.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말을 잘 들어야 그 연주와 그리고 그 찬양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작곡은 다른 사람이 했을지라도 그 곡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파트장입니까? 반주자입니까? 아니죠. 지휘자가 해석을 하고 나는 악보에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여기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면은 그 지휘자의 말대로 연습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그 파트대로 여러분들이 단원들이 파트원들이 잘 따라줘야 그대로 해줘야 그 곡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을 내가 좀 안다. 음악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지휘자는 그렇게 원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따로따로 그렇게 놀게 된다면 그 성가가 그 찬양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를 보면 제가 피아노나 기타를 잘 칠 줄 몰라서 거의 반주자에게 의지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도와주었던 청년이 가르쳐주기도 많이 가르쳐주었지만 가능하면 저한테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따라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미리 그려보고 미리 불러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반주자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옆에 싱어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찬양할 맛이 날까요? 아니죠. 네,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반주를 배우고 교회에서 계속 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찬양 인도를 하면 진짜 잘 맞춰주십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배운 분들입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인도자를 따라줄까요? 악보대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주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반주자들이 엄청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최진희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진희 집사님도 되게 잘 맞춰줍니다. 조명희 집사님처럼 특화되신 분들이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 전공자들은 거의 대부분 악보대로 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찬양을 하게 되면 그날은 좀 빠르게 하고 싶은 날이 있고 그날은 좀 느리게 하고 싶은 날이 있고 좀 철야 예배 때 좀 비가 오고 그러면 좀 축축 처지게 부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부르면 같이 따라주면 좋은데 악보대로 치게 되면 저하고 안 맞으니까 찬양을 제가 잘 부르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이런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건데 그런 반주에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다 보면은 그 찬양이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드럼을 잘 치는 대종이가 저는 이렇게 늦게 하고 싶은데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째려보거든요. 안 봐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최장원 목사님이 막 전화를 하던가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잘 되려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리더를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곡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지휘자에게 맞추는 것이, 리더에게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선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속한 속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금 이 교회에 각 리더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교회장이 있고 속장이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고 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계획을 해놨는데 그 계획을 얘기할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저건 저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보다 선교회장을 더 많이 해봤고 내가 그 사람보다 속장을 한 세월이 훨씬 더 길고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님이나 기획위원분들보다 더 그쪽에서는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리더들이 그렇게 가면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이랑 충고보다는 따라야 합니다. 물어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지만 묻지도 않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은 오늘 3절 말씀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가 없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을 남보다 높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변 사람들과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돌봐주어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남 거 챙기기 전에 누구 거부터 해라? 네 거부터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네 거만 잘하고 네 거 다 하고 났으면 다른 사람들 거 신경 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르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리더로 세운 자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속한 선교회, 그리고 속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부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먼저 조언하기보다, 충고하기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남성 합창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국 대학생 합창 대회가 성균관대에서 이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어린 학번이었는데 저희 이제 4학년 선배들이 95학번, 96학번 막 이랬습니다. 어리죠? 네, 95학번, 96학번이 4학년 제일 형들이었을 때 지휘자가 9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에 형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합숙하고 하니까 더 위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후원금도 주시면서 이제 그 제일 강조하셨던 것이 단장이 98학번이고 단장이 97학번이고 지휘자가 98학번이지만 너희들이 더 선배지만 누구 말을 잘 들어라. 지휘자가 이끄는 대로 단장이 연습 시간이 몇 시다 하면 그거 너네가 잘 지켜주고 지휘자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선배들이, 더 나이 많은 선배들이 교회에서 지휘하는 선배들도 있었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 선배들이 있었지만 더 아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휘자로 세워줬으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들어라, 지휘자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해서 대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아니요, 1등은 연세대가 있고요. 2등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도 있었지만, 자기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 주장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앞섭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만큼만 되려고 하다가, 앞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큼만 되려고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역할이 있고 사무엘의 역할이 있는데 그 사무엘의 역할까지도 범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도 물고기를 하루 종일 잡지를 못했는데 그 몫으로 살아오신 예수님의 음성,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무만 만졌던 사람이 나는 평생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는 거 알아요? 대답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탑의 끝, 그리고 사울의 끝, 그리고 다윗과 베드로의 끝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무슨 일이 있어든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리더들에게도 따름으로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들의 각 부서와 각 선교에 속해 특히 우리 찬양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악보대로 연주하려면 두 번째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이었죠? 네, 하나 되자입니다. 자, 이제 반쯤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좀 뭉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가 되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쓰임새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부부만 되어도 정말 다릅니다. 20년 따로 살다가 30년 넘게 같이 살았어도 맞습니까? 저 아직 10년밖에 안 살아봤는데요. 네, 안 맞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집에서 살은 형제 자매들도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느 정도는 맞춰질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빨래를 이제 거둘 때 집사람이 거두면 제가 좀 싫어하는 것이 티셔츠에 줄이 가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티셔츠를 다 옷걸이에다 걸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빨래를 개면 이제 제 옷장에 빨래가 개어져 있어요. 그러면 얼른 이제 옷걸이로 바꿔 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래를 갤 때는 제가 그걸 싫어하니까 집사람의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개지 않고 옷걸이에 걸어서 옷장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은 싫어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딱 늘어나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서로 왜 나는 이게 좋은데 당신은 이거를 해? 라고 싸우면은 지금 뭐 집사람은 춘천가 있고 저는 부산에 있겠지만 그걸로 싸운다고 그 전쟁이 끝납니까? 그냥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지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몇 년인데 믿음이 아직도 저 정도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뭐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더 성장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맡은 것이 다르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것이 다른 것이지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그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대 봉사만 옳습니까? 교사 섬기는 것만 옳습니까? 재정부 섬기는 것만 옳습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것만 옳습니까? 아닙니다. 다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회를 나누고 속회를 나누고 봉사부서를 나눴지만 결국엔 우리가 다 무엇이라고요? 해오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들 보면 부서별로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를 예를 들면 20년 전에 지금은 뭐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보면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교사들끼리요. 애들끼리는 뭐 상관이 없어요. 교사들끼리 뭐 공간 문제, 그리고 뭐 시설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문제, 그리고 뭐 간식 뭐 문제. 저쪽은 피자 먹었다더라. 그래서 니네 돈이 어디서서 막 뭐 이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각 부장님, 와이프, 여자 권사님들끼리가 사이가 제일 안 좋았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공간 문제, 예산 문제, 청소 문제 등으로 이제 좀 싸웠는데요. 자신들의 부서만 챙긴다고 그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 같은 교회 아닙니까? 네가 잘 돼야 또 우리가 잘 되고, 유치부가 잘 돼야 초등부가 잘 되고, 어린이부가 또 잘 돼야 청소년부가 잘 되고, 청소년부가 또 잘 돼야 청년부가 잘 되고, 청년부가 또 잘 돼야 그리고 장년부가 잘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찬양대 대장이셨고요. 어머니가 유치부 부장이셨습니다. 두 분이서 가끔 하시는 말이 우리가 더 힘들다. 우리가 더 힘들다였습니다. 그래서 준수야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그 교회를 하면 성가대 많이 챙겨줘라 라고 저희 아버지는 말씀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교사가 더 힘들다.
교사를 더 많이 챙겨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힘듭니까? 똑같습니다. 뭐 힘들면 그만두면 되죠. 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만두세요 라고 그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되게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가 한 교회의 같은 구성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팔, 다리, 몸통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죠. 누구는 상체를 맡을 수도 있고, 누구는 하체를 맡을 수도 있고, 누구는 오른쪽 종아리일 수도 있고, 누구는 왼쪽 허벅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세 단기로 헌금 명단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해서 이제 속지로 나눠드렸잖아요. 헌금 명단을 자르다가 그때 덤벙대 가지고요. 왼쪽 엄지 손가락 끝에 부분 손톱이랑 살점을 딱 자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피가 촥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박봉석 권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약국에 갔더니 이거는 약으로 안 된다, 꼬매야 된다 그래서 항문외과에 가서 손가락을 꼬맸습니다. 꼬매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외과에 가서 꼬맨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kg라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100kg라면 제 손에서 조금 잘려나간 부분이 몇 g이나 될까요? 뭐 1, 2g? 뭐 정말 제 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겠죠.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며칠 동안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프니까요. 그 심장이 뛸 때마다 그 통증이 오는 게 있어요. 쿵쾅쿵쾅 할 때마다. 그럼 한동안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아팠다가 그러면 좀 이제 나아지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쭉 아픈 거는 잘려나간 거는 그 작은 몇 g이지만 몸 전체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한 성도가 기쁘면 에이 꼬래 이렇게 비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해주고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생긴 것은 다르고 맡고 있는 부분은 다를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기분을 공유하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각 파트가 나눠져 있죠.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알토는 알토대로, 테너는 테너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각자의 맡겨진 음을 내야 하나의 소리가 완성이 됩니다. 다 같이 똑같은 도를 하면 뭐 굳이 파트를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파트를 나누죠? 더 풍성한 소리를 위해서 파트를 나누게 됩니다. 화음 안에서 소리를 다르게 내야지 그 화음이 벗어난 소리를 내게 되면 튀는 소리가 되죠. 으뜸 화음이 있습니다. 제일 기준이 되는 거. 도, 미, 솔이죠. 그러면 누구는 도를 내고 누구는 미를 내고 누구는 솔을 내야 그 음이 각자 음은 다를지라도 하나의 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화음 안에 우리가 속한다면 다르게 생길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관현악단에 이제 속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곡이 나오면 연습하라고 개인적으로 악보를 나눠줍니다. 개인적으로 그 한 공간 안에서 서로 연습하다가 이제는 같은 악기끼리 모여서 좀 연습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며칠 지나서 우리 다 같이 맞춰봅시다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 60명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소리를 맞춰보면 와 그때 전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하게 되면 이 노래가 그 노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꼭 멜로디만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하나의 음을 이루게 되면 하나의 음악을 이루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자 연습할 때는 정말 시끄러운 공간이었는데
딱 시작을 해서 하나의 소리를 내니까 정말 풍성하고 멋진 음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봉사를 다르게는 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각자 맡은 일들을 멋있게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뜻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그 멋진 소리를 내는 것처럼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부적으로는 다른 말이지만 크게 보면 같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화음에서 조금 벗어난 소리입니까? 얼른 화음의 소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찬양대 서로 똘똘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대가 가장 다양한 부서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파트도 나눠지고 뭐 반주자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른 봉사를 하고 있지만 다 해오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악보대로 연주하려면 세 번째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노래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정확한 음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박자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발성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기반 소리반의 그 호흡도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목소리의 톤이 또 좋으면 또 좋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에서 노래 대회를 하는 걸 보면 심사위원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노래는 잘하는데 감정이 없다. 뭔가 느껴지는 게 없다. 뭐 매력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심사평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 노래면 진짜 내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겠고 만약에 이별 노래라고 한다면 정말 슬픈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아나운서가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읽으면 그 동화가 재미있겠습니까?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구연동화처럼 하면 재밌겠죠.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뭐 이렇게 바꾸면은 더 재밌는 것처럼 우리들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길일찬 오를 양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하심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누군가의 업적을 막 노래할 때 우리가 슬퍼하면서 부르면 그것이 될까요? 울상을 하면서 하면 될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은 그게 정말 기리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노래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너희들 모두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니까 즐거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즐거운 얼굴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찬양을 멋지게 해도 듣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 어려웠어 하시지만 저희는 모릅니다. 남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입니다.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찬양을 했는가 안 했는가, 기쁜 얼굴로 했는가 화난 얼굴로 했는가, 즐기는 얼굴로 했는가, 그 얼굴에 저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 거 틀어놓지 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기 위함이니까 다음부터 오늘 아까 기쁨 찬양이었는데 몇 분이나 웃으셨는지 제가 밑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못 봤습니다. 기쁨으로 웃으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지금 중학교, 대학교 다 나왔죠. 고등학교 때 뭐 했을까요? 고등학교 때는 리코더 합주반에 있었습니다. 별거 다 했죠. 그래서 리코더 합주반에 들어가서 합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국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전국 아니면 안 나갑니다. 전국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천안까지 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고등부 팀이 한 팀 나온 겁니다. 저희 팀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많았어요. 그리고 독주는 초, 중, 고 해가지고 많았는데 고등학교 합주를 누가 리코더를 하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다 소프라노 들은 건 아니고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악기가 이제 크기별로 이제 나눠져 있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합주를 하는데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한 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1등이에요? 저희가 1등이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면 그 3점을 플러스로 줬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긴장된 마음? 만약에 내 팀이었으면은 3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저희들이 잘 못해도 1등이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더니 그 지휘하셨던 선생님이 야, 니네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담감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했더니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도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기쁨으로, 그리고 속회 모임도 기쁨으로, 그리고 봉사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갈 때 표정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울상으로 나간다? 저 교회 나가면 울상이 되겠구만. 기쁨으로 나간다? 저 교회는 뭔가 기쁜 일이 있나 보다. 그 나가는 여러분들의 표정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고 찬소리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소리. 네, 막 자녀들한테 또는 남편과 아내한테 막 잔소리하지 말고 찬양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기쁜 거를 들려주다 보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 찬양소리를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한테, 이웃들에게 불평, 불만보다 찬양하는 소리를 더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지름길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의 기준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으면 생기는 것이 기쁨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그 기쁜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들은 가질 수 있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기쁨밖에 없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찬양을 했던 다윗처럼 정말 기쁜 순간에도 우리가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쁜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쁜 찬양을 했더니 기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상황이 아니어도 찬송함으로 기쁜 상황이 옵니다. 기쁨으로 항상 찬양하시는 찬양대와 그리고 성도님들 되셔서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섬기고 있다는 거, 지으심대로 쓰임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 하는 송년음악회에 간 적이 있는데 성악 교수님들이 20명 정도가 모여서 음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창을 한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입니까? 성악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창을 하죠. 그러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지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요? 성악 교수입니다. 말을 들을까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자기 소리를 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음은 하나가 되겠죠. 정확하게 내겠죠. 그런데 바이브레이션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누구는 짧고 누구는 길고 다르죠. 근데 그것을 서로 내려고, 왜? 내가 누구니까? 성악 교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더 뽐내려고 내 소리가 더 튀어나오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더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곳까지 간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했다는 얘기를 한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하시면서 리더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파트는 달라도 화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실 때 항상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각 리더들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의 리더 되시는 누구요? 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그룹 안에서도 하나가 되셔서 자금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임과 그리고 삶 가운데 또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꼭 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 삶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작곡자와 그리고 지휘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임 받으시려면 이러한 삶들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헤어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리더를 따르고 하나 되고 기쁨으로 삶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